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27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방법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왜 바울은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속에서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끌려다닌 듯한 모습이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미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세상을 다 굴복시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말세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한 번에 끝내십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특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또 베드로의 방법과 사도들의 방법과 또 달라요. 그래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로 3,000명, 4,000명씩 막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있다가 가요. 또 가는 곳마다 그렇게 쥐 터져요. 많이 돌로 맞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고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마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길 잘못 왔구나 싶어서 다시 베드로에게 또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 대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코 한 1분만 막으셔도 한 5분만 막으시면 확실하게 그냥 갑니다. 코 막지 않으셔도요. 너 그만 살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 하면 또 하고 안 하면 또 하고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를 바로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전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옷 입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왕과 왕관을 입은 모습이죠. 그 왕과 왕관이 입을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모습이 있죠.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지시하는 모든 말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세상들 앞에 세상에 비춰진 옷 입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연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 자연인의 모습을 옷 벗은 모습으로 한번 보죠.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네?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것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심성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성 속에서의 그 수준은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옷을 입어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그 또한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그냥 피조물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준은 하나님 보실 땐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서보질 않았으니까. 늘 뭐에 자기 모습을 착각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뭘 해야 돼요? 아담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옷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본래 모습을 감추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는요,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가장 최정점에 있는 왕 중의 왕으로 보이거든요. 그 왕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내가 바로잖아. 그렇게 말하는 내가 누군데라는 모습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 속에서 무서워도 안 그런 척하고 심지어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심지어는 잘 몰라도 다 아는 척하고 떨려도 나는 여유가 있는 척해요. 왜? 내가 바로니까. 내가 왕이니까. 전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함을 얻습니까? 옷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원함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만 정말 복음 되어져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제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옷 입은 모습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내 모습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눌러서는 안 돼요. 옷을 입은 모습은 사람들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자꾸 서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고 딜할 수 있고 또 나도 뭔가를 내세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하는 동안 그 재앙을 지나가는 동안 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지시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 이것, 너 나를 속였어? 그래, 조금 더 가만히 두지 않아 해서 더 센 거, 이것도 속였어? 어디 이것 봐라. 한 번 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부터 바로를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모습, 바로를 통해서 정말 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요, 계획하고 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해줄게 하고 바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따지지 않아요. 그럴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또 가서 그 다음 것을 또 진행할 뿐이에요. 그냥 감정의 변함없이 차분하게 그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의 진행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묵묵히 진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요. 뭐 낯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속았다. 내가 화가 난다. 이것 봐라 더 크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번을 진행해서 오는 그 유일한 그 감정의 변화를 보면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변화가 격동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가 무관심하다가 두 번째 보면서 이젠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자기 문제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보던 눈들이요, 시선이 그곳에 그 말에 고정하기 시작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셋째 재앙처럼 보니까 요술사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 능력이라는 것,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수준이 아닙니다. 클래스가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면 해보겠는데 이것 자체가 신과 사람의 싸움이란 것들로 다른 영역으로서 이것을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이 넷째 재앙을 보면요, 이제 왕의 모습으로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 너 그럼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하지만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비료하면서요, 자기가 높은 왕이지만 그 아래 것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직도 그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여유 있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안 되죠.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보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본즉 정말 그 말대로 구별하는 것을 봐요. 9장에 7절, 9장 7절을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 말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위에서 모른 척 아니고 아닌 척하고 했었는데 9장부터는 사람을 보내어 본축합니다. 그거는 드디어 뭘 봤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바로의 옷 안에 입은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슬슬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옷 입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진짜 알고 싶은 그것을 보기로 원하면서 그 마음에, 속마음에 있는 자기 모습에 있는 두려움들, 뭔가 그것이 약간 겁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박까지 나오죠. 우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바로는 아직도 상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과 요술사들은 다 손을 들었어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일부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다 포기해요. 그러나 바로는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뒤에 있던, 실질적으로 바로 되게 버티고 있던 그 신하들과 요술사들은 이젠 다 떨어지고 손들고 있기 시작한데 바로는 여전히 버티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볼 때는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해서 유일하게 신을 상대로 해서 인간으로서 신하들도 요술사들도 다 손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버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내서 죽을까 겁내고 있는데 바로는 버티고 있어요. 아주 헤비급 챔피언과 그 게임도 안 되는 그 미들급이든 그 약한 사람이 그 권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헤비급 챔피언을 상대로 해서 이기지 않아도, 야,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이기지 않고 10라운드까지 견뎠다고 생각해 봐요. 뭐 결론은 판정패예요. 그런데도 10라운드까지 견뎠어요. 그 견딘 사람을 "에이 졌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야, 어떻게 저 챔피언을, 헤비급 챔피언을 상대로 10라운드까지 버텼네? 이야, 대단하다. 바로는요, 다른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 요술사들도 신하들도 실질적으로 바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요술사와 그런 신하들이 버텨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겁이 나서 다 빠져나왔어요. 술객들도, 아니면 지혜 있는 모사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있는데 바로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랑 싸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마치 바로가 싸우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그렇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 싸울 때 야곱은 그 밤에, 예, 무섭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주의 천사 정도,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겼어요. 내가 졌다라고 하면서 네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그가 이기거든요. 그리고 그가 싸웠던 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죠? 여호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상황들을 복귀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싸웠던 자가 누구란 걸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는 그 말이 자기에게 이름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싸워서 져주셨다, 은혜로 나를 져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름이란 걸 알아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져주신 이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신 이름이라는 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왜? 야곱이 고백했거든요. 브니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상대를, 허벅지를 향해서 절었어요. 이게 영광의 상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목을 자를 수도 있는데, 완전히 허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었는데 툭 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은혜의 이름으로 씁니다. 이름은 이겼다라는 말이지만, 자, 그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야곱과 야복강에서만의 싸움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요,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똑똑한 삶으로 자기가 뭘 해서 취하려고 했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100년 이상을
어떻게 그가 다시 진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1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아브라함도 1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련하심이잖아요.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자연인 인간이요. 다른 것들을 사람들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 된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뭘 건들면 안 되냐면 인격을 건들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담겨져 있으니까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내가 9장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말합니까? 9장 27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천하의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왕복을 입은 모습으로 내가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천하의 바로의 단어에는요, 그 위에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만 내가 했다. 그 앞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네가 이번엔 내가 허락해 줄게라는 것으로 여유 있게 하면서 넘어갔지. 나는 틀렸고 너의 하나님은 옳다. 나는 악이고 너의 하나님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바로의 말을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하의 바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하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바로가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지금도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 굴복한 듯 하지만 그것은 지금 왕으로서 작전을 짜고 있는 정치적인 술수라는 것을 천하의 바로가 그렇게 말할 리가 있어라고 우리 신하들은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자기 위엄이 상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표현해요. 그리고 그렇게 상대합니다. 모세는 듣습니다. 거짓말이란 거 다 알아요. 모세도 알고 신하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 것이다. 나 바로라는 사람을 안다면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자기의 그 거짓된 표현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닌 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말해요. 내가 한번 믿어줄게.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인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바로의 진짜 마음은 거짓처럼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 속에 자기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준다.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무리 자존심, 아무리 뭐해서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러냅니다. 그리고 권위자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거짓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짓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의 진심들이 보여집니다. 바로는 자기의 거짓 속에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상해요? 내가 악하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로의 인격이 안 상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악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바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농담 속에 진담을 숨겨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안 상하니까. 그걸 읽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의 시간을 계속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에게. 기회가. 10번까지 갈 때. 그 10번까지 왔을 때 그는요, 천하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임을 자기는 인식하게 되고 그 밤에 진짜 굴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 상한 맛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겠을까요? 왜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내가 자연인의 온전한 모습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굴복된 메시지가 인격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옷을 많이 입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은 것이 다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꺼번에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될까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의 인격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 인격이 건들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대상은 되지 않아요. 종놈은 되겠죠. 무서서 떨어서 그 말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나의 자녀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자녀는 되지, 백성은 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왜 지고 왜 기다립니까? 그게 인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자연스럽게 벗게 되면, 바람으로 불어도 계속해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따뜻한 햇볕에서 스스로 옷을 벗으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벗겨진 것은 부끄러운데 내가 벗는 것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드디어 바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벗겨지는 말을 했어요. 아닌 척 했지만, 아닌 척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진짜가 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전도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전도하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저들은 악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은혜로 주시면서 저들을 변화시켜 갔어요. 자기가 변화하는 줄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말수가 적어졌네, 불평을 안 하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그렇게 변한 줄 모르게 변해갔어요. 기억나는 것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나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 노예였던 저들, 오합지졸였던 저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군대의 모습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돼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만들고 계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대단해가지고 그동안 예수 믿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대단해서 그랬나요? 그렇게 우리를 전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끄실 저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대상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과 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요? 아니에요. 오래 참으심이고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거짓말을 때로는 모른 척 하십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거짓말을 기억조차 안 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묵묵히 자기 길들을 가고 계세요. 몰랐을까요? 약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기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이, 전도자의 마음이 그러한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의 비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